그렇게 그 아저씨가 불쌍했나 봐요. 그러나 시간표는 아이들이 그걸 봐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캠프죠. 예.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남자분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했던 게, 이제 저보다 형님인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그만큼 늙어 보이냐 그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귀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약해도요,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우리 랩런트들 그래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귀신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 어디도 복음 못 전할 수가 없고요, 복음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제가 잠깐 이제 LA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합숙부터 이렇게 참석하러 오셨길래 살짝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는 캠프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유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합숙은 선교사님들 위로하는 거고, 본대회는 내가 가면 메시지로 사람들 설득한다고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쉴 틈 없이 이렇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이 첫 번째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니까, 선교나 전도와 선교가, 특히나 이 선교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이유를 떠나서 선교 자체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비밀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겠다고, 언약 안에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그게 납니다. 갈등, 문제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상태와 영적인 현 주소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속에서는 이 사람의 영적 현 주소가 마치 숫자로 치면은 0, 제로인 상태라서 계속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자체가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 상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일어난다면 사실 그보다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살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살인을 하고, 정치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고,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맞았던 이유가 전도 선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내가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상과 이념들,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갈 만큼 지적인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종교와 문화를 다 잡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후손까지 다 망했어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고요. 로마가 또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와 감격이 어느새 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또 은혜 잠깐 받을 때는
있는데 금세 없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 속이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는 상태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만 해도 사단에게 속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뭔지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애굽의 우상으로 인해서 노예되어지고 이걸 아는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고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전쟁, 이것이 전부 우상, 배후가 재앙, 사단의 배경으로 인해 벌어졌던 일입니다.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수르와 아람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그 와중에도 눈을 뜬 엘리사는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감의 두 갑절을 구했어요. 눈을 떴다는 거죠. 바벨론, 로마, 미래에 일어날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계속되는 흐름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에 그 모든 걸 통해서 지금은 통합종교의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웅덩이에 물이 없으면 그 웅덩이에 물이 차게 만들려면 흐름을 찾아서 그 흐름의 물줄기를 그 웅덩이로 바꿔주면 그 웅덩이에 물은 차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흐름을 바꿔주는 비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선교대회 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돼야죠.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다 내버리고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이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미국에 저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이 속에 마음에 이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었던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번 선교대회 때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이번에 주신 언약이 이 선교대회 주제입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럼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참 절대 불가능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가능. 여러분, 뭐 그냥 예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가요, 교회를 빌려 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뭐 이렇게 다른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빌릴 때 다녀봤지만 이 교회를 빌릴 때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쭉 하면 예배 영적 분위기가 안 잡혀요. 이 교회당이요. 이게 왜 그럴까를 놓고 제가 찬양에 문제가 있나? 찬양이 제대로 이렇게 영적 분위기의 흐름을 바꿀 수 없나? 이 교회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잘 안 잡혀요.
제가 선교 대회를 가면요, 이제 여러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얘기 속에서 그 큰 영적인 흐름 준비하면서 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속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은혜로 역사하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할 때 그 영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영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바꾸는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도전해야 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절대 사명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런지 몰라요. 그냥 이 교회고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서브리스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뭐 그렇겠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영적 상태이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이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이게 손금 보는 거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바로 나가면서 정면에 보이는 거 있어요. 없었거든요. 저런 거나 모든 것 속에서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저걸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깨 부수고 바꾸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흐름을 바꿔버리면요, 저런 거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분위기, 예배 분위기 안 잡히는 거 있죠? 바로 바뀝니다. 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거 있죠. 이게 뭐냐니까, 유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표현하셨냐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와 선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전혀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잡고 싶어도, 발견하고 싶어도 이게 영적인 것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하면 전부 돈에 속고 물질에 속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게 뭐냐니까, 사실상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역사 속에 흘러왔던 문제입니다. 왜 유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그죠? 유대인, 뉴에이지를 얘기하시고 왜 이걸 얘기를 하시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절반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아예 초대 워싱턴부터요. 이거를 공공연하게 프리메이슨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랑스럽게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요. 그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은 나와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냐. 미국의 메인 주된 침례 교단이 있죠. 굉장히 크거든요. 침례 교단이 전도 선교가요, 사실상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거를요, 교회 개척을 하고 해도요,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들이 온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더 할 수 있겠지만, 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느냐. 저는 앞선 지도자들이 복음을 잘못 각인시킨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 복음을 잘못 각인시켰냐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느껴지는 거면 이건 영이 아닙니다.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요, 막 눈물샘도 막, 내가 울려고 안 해도요, 눈물샘이 터지거든요. 눈물 흘려. 내가 하나님, 목사님 내가 왜 울어요? 막 이러면서 우는 분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하나님 쏟아 부어줄 때는 이게 영혼의 은혜가 담기거든요. 말씀이 영혼을 타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람은요, 영, 육, 혼이, 정신이, 이 감각이나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울 수도 있고, 몸이 뜨끈뜨끈할 수도 있고, 내가 약하면 약한 데가 막 아파오고, 막 이렇게 내가 감정이, 과거 상처가 있으면 그게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자극이 되고 막, 그랬었지 하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속아요. 복음이 그건 줄 알아요.
또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 속에서는 계속된 지금은 21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왜 21가지를 얘기를 하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함이고요.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이고요. 기도가 체질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것도 그냥 21가지 뭐 유 목사님이 예전에는 불신자 6가지 뭐 이래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뭐 12가지 얘기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잘못 이해되어져서 그래요. 우리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이지. 교회는 우리와 우리의 모임입니다. 영적인 힘이 다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이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 메시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당연히 복음 말씀 설명하죠. 그러나 그걸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유 목사님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와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부르심을 입은 자의 신분의 축복이 이 복음 안에서 보장된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마치 이 감각에 의존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전에 한번 굉장히 은혜 받았었는데 막 되게 뜨끈뜨끈해.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사단에게 속는다는 것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뺏길 걸 알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사단에게 그렇게 뺏긴다는 것, 그 영적 상태,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이해한다는 거고요. 내게 이런 신분을 주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매일 이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나와 24시간 동행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참된 축복의 응답을 하나하나 내가 받을 그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헌신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심 속에 주의 종으로 많은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언약의 축복의 응답을 받고 미리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사명을 두고 도전하게 하시며 근본적인 축복에 요셉과 모세와 주의 일곱 렘넌트들이 누렸던 동일한 응답의 축복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중직자와 렘넌트들과 우리 주의 종이 이 미국 선교 현장에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